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고생이 많으셨지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6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상반절과 그리고 7절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형제님들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여러분 지난 2월 26일 날 여러분 뉴스나 또 소식을 통해서 들으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까지 암투병 중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유작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멘토 모리의 유래가 뭐냐? 보시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1년 작인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로마의 이 게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승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이제 말들이 못 끄는 그 마차,
전차 위에 이 성전 개선 장군이 탁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 바로 뒤에 노예가 그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그 기쁨에 탁 차 있는 그 장군에게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승리하지만 언젠가는 또 죽음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어령 교수님이 남긴 글에 보면 목숨은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이처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이 말하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기억하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총 2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이 27개의 말씀 중에서 내용별로 크게 딱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 기억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별히 우리 백호교회 형제님들은 다 거의 대다수가 20대 초반의 형제님들,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창조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창조주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빠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바로 기원 또는 본향이라는 말로 또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기원, 근원,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이란 건 우리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게 되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돌아갈 본향, 고향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이 고향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정말 이 땅의 일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말 그죠? 공부를 하고 그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또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고향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돌아갈 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귀성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어류 같은 물고기 같은 종류들 보면 그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산하고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우리 인생의 날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쯤 됩니까? 자, 한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가족시간 계산기라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보셨을 줄 압니다. 공익 광고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남은 인생이 45년 정도 우리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걸 쭉 계산을 해보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을 보니까 11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은 2년 6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20대 초반의 형제님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딱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계산하고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여기 아끼란 말의 헬라어는요, 속량하다는 뜻이 원어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 하면 우리가 보통 세월을 아끼라 하면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하루 1일 계획표를 세워서 시간 1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을 아끼면서 생활하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 아끼면서 뭔가 절약하면서 사는, 그게 세월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정말 우리의 남은 날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3월 1일에도 보면 그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게임 회사 넥슨의 창업자였던 이 김정주 이사가 또 이렇게 미국에서 별세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54세인데 이분의 그 재산을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 1위더라고요. 96억 달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 믿음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롯의 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기억하라, 천국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난데없이 두 번째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생뚱맞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이 말씀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일에 그냥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있는 그 순간에 29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바로 롯의 때와 똑같은데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일에 그냥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우리 형제님들은 이야기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의 사해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헛된 욕심과 미련을 버리라는. 그러니까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의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백호교 형제님들, 지금 우리가 이 군 복무 중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형제님들이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와 똑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속도시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는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앞둔 그 상황에서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두 마음을 품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세속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 정말 우리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순례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다 왔는데,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데, 그 목적지 앞을 두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해 돌아가는 데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적용해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 유혹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믿음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나 욕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은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피하고 믿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은요. 그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취, 예수님의 자취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his step.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있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참된 제자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과 마귀의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욕심의 발자국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 주님의 그 발자국, 그 주님의 피 묻은 발자국,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이래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변치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쁨의 날 주시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국 따라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 정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이 순례길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주시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저 천국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았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이 이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백호교회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기쁨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발자국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늘 말씀과 기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